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증거다, 진리이다 말씀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요즘 최근에 2월 중순인가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지금 임했다, 이렇게 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부흥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30세 이후에 30세 이제 제가 거의 거듭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거듭났습니다. 이 30대 초반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충분히 못 느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흥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막 찾아갔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 예배 20분 30분에 하는 예배로는 도저히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갈급한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은혜, 부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고 하면은 뭐 양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이게 부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성도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정말 은혜가 이제 항상 있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갈급함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이게 알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못 느꼈지만은 제가 아까 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혼에서 감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적인 그 감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진리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셨던 거죠. 밖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심령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던 그게 문제였던 거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부흥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외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부흥, 은혜 이것들을 맛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갈급해 한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었죠. 근데 한국이 해방되고 광복절이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복절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일어났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은혜로 지금 해방된 거죠. 한국이 뭐 세력 쉽게 말하면 3.1절 운동,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그냥 우리가 은혜로 해방이 됐고 그날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구약 시대 한번 보면은 이집트에서 식민지 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해방됐고 6월절을 지금 기념하는데 이때 이제 10가지 모세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이집트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이집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을 항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좀 기념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세상 사람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해방되었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방시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이제 항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가지고 이제 죽음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 이제 부활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나라의 복음은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항복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살아계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가 이제 핵심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믿음의 실상. 자, 믿음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그 구약에서 계속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실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인데, 상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예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고 나간다.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믿고 나아가요. 하신 예수님 믿고 나가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겠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를.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어떻게 보면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나간 거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나중에 만나죠. 그래 아까 15장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직접 대화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자,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 우리 인간은 눈과 귀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 보고 저는 눈높이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눈높이 사랑. 사람 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강아지에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상은 뭐겠어요? 강아지가 되어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던 시대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던 거죠. 함께 사는데 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었죠.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이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죄인이 되면은 죄인은 어둠이에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희미해지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니까.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보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당연히 몰라보겠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실체를 이제 직접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사는 길임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믿음의 대상을 이제 희미하게 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자기들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오기 전, 이게 구약인데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모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뭐 사고가 나서 이게 이제 죽든지 뭐 이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를 늘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것이고,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하지 마라가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의 생각대로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성장하면은 부모가 이제 한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미 오시기 전에는 뭐였어요? 부모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보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부모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아처럼 있었던 거죠. 부모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때는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아이와 손잡고 다니면 하지 마라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 혼자 이제 다니기 때문에 이제 고아처럼 움직일 때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지 마라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을 손잡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자, 복음 전파는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자, 신랑 되실 예수님을 처녀들에게 인생에게 소개하는 일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중매장인들이 이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뭐 해가지고 건강 얻는다더라 뭐 물질 얻는다더라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중매장이들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나잖아요. 거듭남. 네. 거듭나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해요. 영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에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사는 거잖아요. 부부, 신혼부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매장이죠. 예수님 중매장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거듭나면서 예수님과 약혼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이 있는데 육의 부활까지가 일어나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약혼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혼 육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지만 지금은 집을 따로 쓰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로 했지만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랑 신부가 각자의 그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일자에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보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지금 따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몸이 지금 몸이 영은 같이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마음은 지금 하나가 돼 있지만 몸까지 하나가 되지는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약혼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혼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약혼한 관계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혼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날이 온다. 이것이 이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약혼하게 되면 그 전에 관심을 가졌던 대상들을 정리해야 하듯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약혼하고 뭐 결혼한 건 아니고 약혼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결혼의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려면 이제 당신은 나의 짝이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남자는 그 자기가 아내가 되는 사람 말고 만났던 여러 여자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 전에 뭐 여러 사람 남자를 알았겠죠. 그렇지만 결혼하기로 했다면은 이제 더 남자를 알아가면 안 되죠.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남편 될 사람만 딱 붙잡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락처에서 다 지워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버려야 되는 거죠. 천국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즉 이주를 해야 된다.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한다면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다 천국의 거로 바꾸고 가는, 버리면서 이제 바꾸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면은 진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이제 작아지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린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앞에서도 했죠.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다. 참고서라고 그랬죠. 참고서. 신약이 교과서. 이게 실체죠. 실체. 예수님이 실체가 왔다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라면, 이제는 실체, 예수님이 왔어요. 이게 본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실체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시라. 지금 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를 쏟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면서 가정이 탄생하죠. 가정이 탄생했다면, 구약은 이렇게 가정이 탄생했다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이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우자, 신부죠. 신부입니다. 신부. 여자의 머리가 남자잖아요. 아담이 있다면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그리고 여자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교회는 신부죠. 신랑 신부죠. 신랑 신부.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 각 지체는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라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다. 예를 들어서 몸이 움직일 때 머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와 똑같은 거다는 거죠. 지금 모든 성도는 다 머리를 붙들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냐고 있더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걸 붙잡고 있었던 거.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게 결혼이 꼴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파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혼이 파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것이 실체.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파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인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장래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근데 실제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붙잡을 게 아니고 이 실체를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가 구약은 그림자고 이걸 지금 구약의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데 이 실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걸 붙잡는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이 실체의 몸이 뭐냐?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나 뭐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체를 붙잡으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동그라미 아니 이게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점이 이렇게 막 찍혔는데 이 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혼돈이죠, 혼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혼돈의 인생입니다. 어둠이죠, 어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이다. 그때 이제 빛이 나타나죠, 빛. 창세기 1장에 이제 빛이 있더라. 첫날에 만들어진 게 빛입니다.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생명.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주인이냐?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처음에는 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데 다시 약혼 관계가 됐는데 세상을 버리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지금 이게 혼돈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잖아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믿느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건 의인이 된 상태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면 의인이잖아요. 된 상태지만은 내가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다 버리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따라오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완전히 이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측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는 과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의식이죠. 그 다음에 무식화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과 내가 항상 연합되어 있고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면은 예전에 말했잖아요. 초보 운전 하신 것 생각해 보면 압니다. 초보 운전 딱지를 떼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잖아요. 초보 운전을 뗀다는 건 뭐냐면 발과 손과 뭐 이런 것들이 몸이 이제 차와 일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식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터를 밟고 그다음에 백미러를 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차가 이제 내 눈이 되는 거죠. 발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초보 딱지가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이제 계속 부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서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 초보 운전을 하질 않아요. 초보 기간이 안 지나니까 우리가 보면은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걸 장롱면허라고 운전면허 따면 뭐합니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초보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처음에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이 습관이 몸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 가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이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만찬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이 된다. 진짜입니다. 이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한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이제 인생의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 모습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 뭐 가족의 주인, 뭐 자녀의 주인, 직장의 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주인으로 바꿔 가는 거죠. 소유권을 이제 다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완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딱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목표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세상 신이 못 믿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네.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신이시지만은 마귀, 천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재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못 믿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다. 마귀는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버리지 못하게 붙잡고 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복이신데 이 복을 진짜 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게 아닌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상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하는 거. 이 마귀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이제 약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재물을 추구한다, 뭐 건강을 추구한다.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명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막 어떻게 보면 세월을 허송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하튼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또 세우려고 하시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는 또 넘어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만 딱 붙잡고 가야지 우리가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하지만은 그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게 마귀는 그렇게 교만, 자만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렸다. 예수님이 가려졌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려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이제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망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신 명백한 증거거든요. 증거인데 이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못 믿게 됐다면 이게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망하는 자들이구나, 이 자들.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혼미한 상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말하면 명확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혼미하다는 거는 이 세상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명성도 있고 재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미한 거예요. 혼미한 거죠. 이것들이 이제 크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 배설물을 잡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혼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보석을 못 보는 거죠. 보석을.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혼미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돌아가 보면은 정말 어리석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속았지? 정말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순간에. 이게 혼미한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1조를 내가 주겠다. 예수님 버려라. 그랬을 때 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혼미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예수님 버리고 이걸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혼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울에 놓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래가지고 태양계에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 땅에 지구 조그만한 거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택한다면 이것이 혼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혼미한 상태다 보시면 되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돼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이 땅에 마귀가 어떠한 것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겠죠, 사실. 그럼 백전백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백패입니다. 백패.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마귀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또 GPT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 인간이 뭐 기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가 높습니다. 한 수가 아니에요. 수십 수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인간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으면 또 백전백승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의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혼이라고 하면 이제 지정인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계도 못 이겨요. 기계도. 우리 생각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큰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래.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으려고 해요. 내 생각은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늘과 땅 모든 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내가 이제 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뭐 제가 규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거를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부인하면서 또 연구를 해보면 나중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 낭비만 한 거죠, 사실은. 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아까 광복절이라는 거는 제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지만 역사책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역사책으로. 지금 BCAD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생년월일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1900 몇 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연대기가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1년, 2년 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하니까 이걸 의심한 사람이 없었죠. 그지만 지금 2000년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살았던 조상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가서 찾아보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워서 헐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부인해라. 내 감정이 뭡니까? 아까 역사적 사실이므로 내 느낌이나 체험이나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고 지금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짜를 만들어서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만났다, 체험한 게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고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이런 것들을 다 지우면 됩니다.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의지. 이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굴복을 하잖아요. 굴복.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그냥 다 무릎을 꿇었는데 그분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면 나도 꿇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무슨 그분들보다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나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부활의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게 했어요. 낳았죠. 근데 자녀가 커가면서 엄마가 막 때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계를 막 하면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주워왔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나 주워왔다고 막 얘가 비관하고 막 해서 유전인자 검사를 시켜가지고 야 내가 너의 엄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녀가 끊임없이 나를 주워왔다고 이렇게 의심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을 성경에 많이 놓았는데 요즘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음성을 못 듣는다, 그리고 예전보다 뭐 은혜가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거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다른 신을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혼미한 상태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뭐 이런 것만큼 세월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까 복음 전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를 않고 그냥 방황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요. 명확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고 또 붙잡고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걸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자아 기준보다 내 자신의 자아 기준 더 높은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럼 더 이상 이제 뭐 방황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고 살면은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직장 그만두고 정말 예수님 증거하고 전하는 거, 그걸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이제 늘 기회만 있으면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 전하는 기회로 다 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실체를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은 종교다. 지난주에도 했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 실체를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은 다 종교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행위는 뭐냐면은 관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는 관계. 즉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뭐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뭐 5분이면 그 기도가 끝나잖아요, 대부분. 아침에 그렇게 시간 내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는 안 해요. 그냥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명절날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명절날 가가지고 엄마 아빠 이 얘기는 안 들어보고 그냥 엄마 용돈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실은. 엄마는 그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근데 자녀는 그것을 했다고 자기 돈이 다 했다 하고 가버리면은 어머니는 왔다 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머니는 그보다 더 큰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고 진리시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돈 몇 푼 뭐 이걸 그냥 용돈이나 바라고, 요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돈을 물리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애들이 찾아오질 않는다. 그와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돈 주는 존재로만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까 부모님도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만은 유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녀들이 이제 아예 얼굴도 안 비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유인 수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붙잡고 재물을 붙잡는 자녀들. 부모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 감격, 경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땅의 것들을 얻는 도구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고,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다면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고, 이거는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데도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로 산다면,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있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못 보잖아요. 그게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실체를 붙잡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실체를 붙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임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다. 이 주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자, 매일매일의 삶이 생동함이 없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산다면 믿음의 실체를 붙들지 않고 사는 것이다. 지금 염려와 걱정 가운데 늘 내가 살아간다면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붙잡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자기 점검을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어제와 오늘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게 혼돈의 상태에서 아까 나중에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 정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한번 보시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소명이 무엇이냐, 인생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 풍성함, 아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진리고, 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도 많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또 영안이 열리는 것, 그리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지 않다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초질관 다 이것입니다. 너희 속사람, 우리가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겉사람은 육신이라고 보면 되고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 예수님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양자의 영이 오잖아요. 양자의 영이 임하는데 이제 속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겉사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이 뭐예요? 중심. 아까 의자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십자가 사랑을 알게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너비와 깊이와 너비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들어서 하늘과 큰 땅만큼 어린애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사랑을 깨닫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아냐? 저도 보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고 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뭐하니? 그럼 얼마나? 그러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하나도 깨닫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애처럼.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사랑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제자를 양육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전거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제 진짜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간구를 늘 드리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세속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베소서 6장에 또 기도가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의 위하를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거기서 풀려나기를 기도한 건 없어요. 그 부탁한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뭐를 했냐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을 간구해 달라는 거였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는 이것에 매여 있다. 이 일 외에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매여 있는 소명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한 기도도 동일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도 그의 힘에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범사 감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제 골로새 4장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아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던 말씀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지금 이제 제자들은 이 기도를 당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나 건강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달라, 잡히지 않게 해달라,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 형제님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회를 또 선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본 제자들은 사람의 아들로 봤고 선지자,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인데 세상 문제, 인생 문제, 이스라엘 문제 등의 해결자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다음에 2000년 전에 이제 33년 동안 이제 활동하는 그 정도. 그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고 이스라엘 출신이다 이렇게 봤고 남자의 우선. 그다음에 출생, 죽음, 인생의 주인이 자신. 예수님을 이제 부활 이전에는 자기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렇지만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자, 창조주,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 사망이죠.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영생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다. 출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고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믿게 됐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두 분의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진이고 우측은 그 CCC 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다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얼굴이십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CCC 김중곤 목사님의 100가지 질문에 답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제가 저는 CCC 출신은 아닌데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검색해서 올려봤습니다. 자, 백문일답인데 한번 제가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실 테니까 각자가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개박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개박살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절대 못 떠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물과 나의 영혼으로 부르던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급한 내용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자한테 가서 어린 양과 뛰어놀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 손에 의해 독사굴이 남아나지 않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습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두려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으로 죽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시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왕이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정말 너무나도 백문일답이 아니라 천문일답.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순교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의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순교자들,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의 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난, 고난, 핍박 다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교자들은 오직
백문일답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쳐서 살다가 다 갔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면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순교자들의 믿음은 한 가지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답으로, 인생의 모든 답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12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다 답이 되거든요.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 헬라의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다. 요한은 주님의 예언대로 자기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났다. 요한만 예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인 마리아를 돌보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만 순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가 쓰여진 거예요? 요한 계시록까지 있어.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그다음 요한 계시록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고 제 수명을 살았던 거고 빌립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다. 바돌롬의 알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을 당해 순교했다. 시몬 애국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 유다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 마띠아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12제자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다가 다 전거하고 전파하다가 다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고귀한 죽음이고 길이길이 보존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순교하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답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이 일 위해 매임을 당했다. 이 일이 우리의 최선의 일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답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는 있으며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도움인 것이고 진짜 도움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실체가 오셨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아까 혼미해가지고 진짜 복을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마음과 뜻 이렇게 목숨 이렇게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실체를 붙잡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백문일답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두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